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뜰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걸음이 여전히 땅 위에 있고 또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저희를 근심케 하며 유혹하지만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을 고백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흠향해 주시며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에 주목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 걷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의 웅덩이에 발 담그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귀를 주심으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여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느끼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도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개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고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가정마다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EM 서비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이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지혜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며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깨끗함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곳에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참 신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첫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만드시고 땅을 물과 무투로 나누시고 그 땅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것일 것이고 실제로 이 논문 가운데서 흙의 성분 혹은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 돌과 같은 그 무기물의 가루들 속에 미생물들, 그 유기물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고 그 안에 공기와 물이 섞여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 그냥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섞여 있는 게 땅인 거죠, 흙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만드시기 아주 신비하게 만드셔서 그 안에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에너지와 또 영양분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들이야 그냥 땅에다가 무엇 씨를 뿌리고 조금만 텃밭을 할 때 별다른 건 많이 못 하잖아요. 거름을 좀 주거나 혹은 매일 물을 주거나 정도쯤 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여기 있는 화분들만 해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가끔 주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참 잘 자랍니다. 잘 살아있고 그 안에 얼마 되지 않는 흙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의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름의 열매들을 맺고 혹은 또 꽃을 피우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참 신비롭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도 동일하게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이 땅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자로 이 땅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땅과 연결되어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범죄함,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형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먼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계하시는데 먼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땅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아울러 저주를 받아. 그래서 땅이 그때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먹어야 할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그 먹을 식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그렇죠.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땅으로서부터 꽤 많은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악이 이 땅에도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교훈과 경고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압니다. 자연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분명히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쳐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전체 9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긴 말씀에 어쩌면 결론 혹은 핵심과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9장과 10장은 내도록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심판,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 내시는 선언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앞 뒤에서 말하고 있는 숱한 심판과 징계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인데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고 그 앞에 너희 마음에 굳은 것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에 은혜의 단비를 뿌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하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땅과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을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숱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구약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표현과 너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혹은 마음도 땅과 같아서 죄로 오염되어지면 그 오염되어진 땅이 좋은 작물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지면 그 마음에서 심기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열매 맺기보다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간절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뉘어져 있던 시기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가까운 때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남쪽 유다에 통치하던 임금은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아마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한 40-50여 년 정도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시기를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기는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비교적 나라가 풍요로웠어요. 악해했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이후로는 아주 급박하게 왕들이 바뀌어요. 한 5-6명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많은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동시대의 선지자들인 아모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혹은 남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어려움들과 악함들, 혹은 실패들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경고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 모든 자연재해, 혹은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경고로만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나 욕심, 혹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져서 그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란 말이죠. 땅으로 생각해 본다면, 땅에 작물들을 키울 때에 비료를 많이 하고 또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작물을 키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욕심이 과해서 화학 비료들을 땅에 점점 더 많이 투여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장 촉진제들을 자꾸 쓰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 땅에서 난 작물들을 먹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사람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멈춰서서 뭐 해야 합니까?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출발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 삶의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혹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되짚어 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놓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숱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끝내는 멸망하고 마는 자리로 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9장 10장의 첫 시작, 그건 9장 10절부터의 한 단락이거든요. 9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반갑고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포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이때야 냉장, 냉동 이런 게 없었을 터이니까 다 익은 열매를 먹고 나면 그 다음 열매 날 때까지는 과일 맛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냥 따둔 거 말린 거 먹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 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난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귀히 여기고 반가웠던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내 백성 삼을 때, 내 자녀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고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가 한순간 그들이 어느 순간 바알을 향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마음속에 우상 섬기기를 기뻐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 여로보암 때부터 산당들을 짓고 그 안에 송아지들을 세우고 점점 타락해가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오늘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리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어떻게 해요?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무슨 제단을 만들까요?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들이 번영할수록 우상의 주상들을 세워요. 처음에는 베델에 세웠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다윈 하고 한 표현들이 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의미하거든요. 그곳에다 산당을 세웁니다. 여로보암 때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산당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산당 가운데 송아지 형상의 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그 송아지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고 제사하지 말고 가까운 곳 이곳에서 제사하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지은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향하여 예배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뭔 형상을 만들었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미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점점 더 실패를 향해 갈 것은 분명하죠. 나중에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바알이라고 불렀다가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거짓된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뭐면 어때? 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바알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그 바알을 섬기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복 주는 신이 좋은 신인 거죠. 그렇게까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질 되어져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범죄가 크게는 우상 숭배,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절을 빼고는 앞뒤로 계속해서 심판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왜 느닷없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돌아오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얘기하면 지금 돌이켜 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이라도 돌이켜오는 너희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너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겠다.
너희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해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바 같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령 혹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밭이 딱딱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이곳에 심겨지고 싹 틔우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유혹들 혹은 물신의 욕망들 그것들이 그 말씀을 치면 결국 그것이 말라 죽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인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것, 욕심, 이 땅의 것들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것이 훨씬 더 필요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세상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삶이 그것을 얻는 것은 혹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얻는 건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순간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혹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썩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것을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셨을 때 이 땅의 것 심어서 이 땅의 것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것 말고 내가 내게 맺기를 원한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열매들 그것을 기대하실 때 전 그걸 심은 게 없는데요. 심은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육신의 것을 심는 이들은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호세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밭을 갈 것을 그 마음밭을 갈 것을 명하면서 오늘 13절에 그들이 죄를 다시 한번 고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심어야 하는 그 밭에 뭘 갈아? 악으로 밭을 갈아. 그 안에서 죄를 거두어 열매 맺었다. 그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그건 자기의 용사 많음을 의뢰하였다.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그게 내게 자랑이 되거나 보장이 되거나 안심이 되니 그것으로 거짓된 것을 얻기 위하여 악을 심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 거짓된 열매들을 먹고 안심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심길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내 삶에 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것이어서 그 땅의 것을 위하여 애써 심고 그것을 거두는 것에 만족하고는 있지 않은가? 오염된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내 속에 없어도 괜찮은지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귀로 들린 것이 귀로 흘러나가고 마음에 그냥 그래 참 좋았다, 야 오늘은 참 감동이 되네, 그러고 끝나고 만다면 그 땅 딱딱한 위에 뿌려진 물이 그 물 위를 흘러서 그냥 개울로 지나가 버리고 그 땅 속에 스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이 땅의 것을 심고 이 땅의 것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그 모든 악들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이만하면 족하다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져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당연한 게 됐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바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 만무했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심어 말씀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경고가 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상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침묵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여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우리의 집에 몇 권이 있어도 그 말씀의 경고를 듣는 이들,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은 복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허공에 날리는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120여 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비가 오는 바로 그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범죄하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그 경고를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져요. 그게 오늘 괜찮고 어제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고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호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또 저 소리를 하는구나. 왜요? 지금 괜찮거든요. 살만해요. 그게 조금씩 아수르의 공격이 심화되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져 가도 괜찮겠지. 이제껏 괜찮았는데 뭐 여전히. 그러다가
한순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져 사라진 지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 나중에 그들이 누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죠. 그러나 경고를 받았더라면, 호세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경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내 마음밭에 두드리는 소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면, 너희가 너희 두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뿌리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가 기경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신기어지고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심고 막 비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성령의 담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그 땅 영적인 마음을 기경할 시간을 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당장 내 살아가는 현실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지나가면 그러면 제가 그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어떤 급박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척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믿어온 시간이 있는데 20년, 30년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그것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어떻게 심습니까? 공의라고 표현되어진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공의로운 삶을 어떻게 심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자기를 의롭게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여 애써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자칭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의를 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공의를 심는 삶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거둬요?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이들조차 사랑해 주는 사랑을 인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어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저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형편들이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찾는 그 심령에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성경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 11월 29일 주일부터 예배 드리는 목장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EM하고 주일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들을 드려야겠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EM이 일단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좀 적은 숫자 다는 혹 못 모이더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그것을 좀 저희 작년 예배처럼 녹화해서 또 입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리더들 사이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도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때부터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EM은 10시 예배에 모이고 주일학교는 11시 반에 나뉘어서 모여야 아마 공간을 사용하고 방역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목장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나누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보셔서 시간 맞추어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성도들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쓰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말씀 쓰다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새로운 시각으로 또 은혜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꼭 교회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각자 집에서라도 말씀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